사도행전 24장 2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6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무고하게 체포되었는데요. 40인 유대인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는 첩보를 듣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었습니다. 바울을 인계받은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불러 정식 재판을 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간교한 고소를 오히려 제압하는 바울의 정당한 자기 변론이 21절까지 있었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가 이 말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교에 관한 복음의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미 벨릭스는 기독교를 알고 있었어요.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 총독은 유대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은 지 이미 10년이라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대립이 그저 종교적 견해 차이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듣고 보니 자기가 알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굳이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으므로 원래는 당장 석방해야 맞는 것이긴 하죠. 벨릭스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확신도 있었기에 수감은 하지만 자유는 주는 것을 볼 때에 석방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줄을 벨릭스도 압니다. 하지만 벨릭스 입장에서는 바울을 석방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괜한 소요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재판하겠다는 핑계로 2년이나 재판을 않고 미뤄두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하게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감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벨릭스가 허용한 면회의 허용과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인 암살단까지 조직할 정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오히려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임금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즉 총독들 임금들이죠. 총독들과 또 나중에 아그리빠 왕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렇게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수감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4절로 돌아가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벨릭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유대 여자여서 더욱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벨릭스가 아내가 유대 여자인 것과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장기간 주어졌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듣고 두려워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뇌물을 바라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벨릭스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바울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이렇게 2년이나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지만 이러한 악한 사람의 간교한 그런 꾀로 잔꾀 뒤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섭리하셔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후임 총독 베스도를 다시 바울은 만나게 될 운명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뇌물을 주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뇌물을 주지 않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고대로 임금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이란 세월이 길다면 길지만 임금들 즉 총독들과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쉽게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 전도로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난관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인내와 소망으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화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맡았으니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인내와 지혜로서 그리고 정결함으로써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